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원편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복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진정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또 지켜 행하는 이 제자 삼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 문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지역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하이티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지금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함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 여행,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신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거기에는 어떤 성경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일성 있게 하나로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시는 이 모습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구약을 다루게 되었고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다루었으며 이제 신약을 다루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과거에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약속되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것을 신약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한 것이 실현되는지 실현되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하면 그것은 국가적인 정책이 되어서 사람들의 삶에 윤택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사람들의 삶에 윤택함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죠.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또 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기업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기업에서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이 경제적인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한 것은 실현되어야 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자이든 타이든 상당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 구약 가운데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약속하시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는 바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오겠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실현해 오셨던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또 약속하신 것을 앞으로 실현하신다는 것을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역사, 시간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쭉 이루어 왔는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역사는요, BC 5년 또는 4년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날, 이것을 기점으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모든 내용까지 성경 안에 역사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기간이 신약의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신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신약 전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 전서다. 전서라는 표현은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엮어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전서, 신약 전서, 합해서 성경 전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록은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총 27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이었을까요? 39권.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구구쌤, 구구단이라고도 하죠. 3구 27. 그러니까 3구는 구약 39권, 27은 신약 27권. 그래서 3구 27 합하면 66권.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특별히 목록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27권이 신약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것이 예수님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창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세 가지의 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새 창조 시대, 이것이 신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포로 시대까지는 구약에 담겨 있던 내용들이죠. 신약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어지고 또 앞으로 또 성취될 그 모든 모습들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것들이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내용들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육하고 있죠. 번성하고 있고 땅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언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이 신약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노아 언약,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금도 노아 언약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노아 언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지금 보존되고 있고 사회 질서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죄악된 행위로 인하여서 자연이 점점 파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사회 질서도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계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백성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또 그 백성을 통하여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제 신약에서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구약에서도 보였었지만 이제 신약에서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세 언약,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어 주실 때에 이루어졌던 율법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를 받으며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 일들이 포로 시대에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취되어지고 폐지되어지고 나아가 그 정신들은 유지가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더 완전한 법으로 다가왔음을 우리는 신약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두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나 사실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를 따라 내려온 그 가문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예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사람이 변화될 것임을,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임을 약속하시죠. 그 새 언약이 이제 제정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또 앞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021년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참 잘했다. 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을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나의 아들, 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열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니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연구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크게 네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가 첫 번째 구조를 이룹니다. 여기에서 주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음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생애를 살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으로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 바로 이분이다. 유다의 계보를 따라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나오게 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분량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3분의 1은 복음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는 역사서입니다. 과거에 쭉 시간의 흐름 따라 역사가 있었죠. 이제 신약에서도 역사적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그 내용, 약 33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의 내용이 신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된다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 시작되었냐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그 뒤부터 시작해서 약 96년, 그러니까 한 60년이라고 5, 60년의 기간 동안의 역사,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뒷부분까지 다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전도 여행을 떠나가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내용까지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교회의 짧은 역사, 약 3, 40년의 역사가 이 역사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교회들을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세 번째 구조로서 서신서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서자로 끝나죠. 서서서, 서서서, 서서서서, 서서서. 전부 다 서신서라 그러면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따라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이 서신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것이 예언서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 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내용이 신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토, 두 번째는요, 백성, 세 번째는요, 주권.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신약에서 영토, 백성, 주권이 어떻게 보이는지, 물론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영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백성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권이요 라고 반듯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 가지 요소를 따라서 조금 성경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복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 그리고 성전, 이런 내용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천국이요 성전이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전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을 제정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시고 하나님 나라, 특별히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요.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그러나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용어적으로 좀 다르죠. 천국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주로 이방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또 성전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 그리고 그 종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성전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로서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냐면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새 언약의 제정이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생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더 고유한 내용들이 있죠. 이 세 가지의 복음서는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나아가 요한복음은 똑같이 복음서이지만 조금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적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로서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백성은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역사서와 서신서에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새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새 언약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새 언약의 제정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어디에서 그 모습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새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제자들의 무리,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작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용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들은 뭐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불어 말하면서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또 알고 믿어야 한다. 나아가 로마서를 통하여 마지막 선교의 거점으로서 로마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권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교회의 유익이 되는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 율법이 모세의 옛 언약이 신약, 새 언약 안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거는 전부 다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에베소서를 기록하였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빌립보서를 기록하였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알고 위로를 받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라고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서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재림의 때를 그래서 너희가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주된 내용으로 알려주는 서신서들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빌레몬서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또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목회적인 유언을 하는 내용으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그 집안에서 탈출하여 도망갔는데, 글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 감옥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그 알고 있는 사람의 종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종은 죽임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사회적 신분을 초월한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도 말하고 개인적으로 썼던 내용들인데, 히브리서는 화려한 구약 예식보다 더 나은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추측컨대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교회의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다음에 그가 교회를 향하여서 썼던 내용으로 세상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너희가 믿는 대로 행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약의 잠언서와 같은 내용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잘 되고 잘 살고 복을 받고 정말 형통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 라고 위로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재림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노아 언약이 이제 다 성취가 돼요. 노아 언약이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연과 사회 질서의 보존이었습니다. 언제 그러면은 그것이 끝날까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때 자연과 사회 질서가 모든 것이 이제 싸그리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노아 언약의 성취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표다.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짧게 담겨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는 거짓 선생을 경계하고 참된 신앙을 사수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향한 권면들이 여러 서신서들에 쭉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 여기에는 새 언약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새 언약을 제정하신 것은 복음서에서 이미 나왔었죠. 그 새 언약 백성이
새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용들이 서신서에 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이제는 완전히 새 창조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 청사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발전되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발전되어지고 결국에는 완성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처음에 딱 1편부터 보다가 2편, 3편 쭉 보다가 마지막 회를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궁금해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마지막 회를 꼭 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되는 모습을 못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궁금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꼭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어떤다고요? 망한다. 구약에서 계속 말했죠.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은 망한다, 망한다. 근데 이 세상은 결국에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너무 무서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보고 싶지 않아.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안 볼래. 이게 아니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집,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인류가 새롭게 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읽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자주 읽어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책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니 이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지요. 이렇게 짧게 신약의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이죠. 한번 우리가 이 신약을 통하여 사실 신약 전체가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Before Christ, BC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주전, 한자어로는 주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이런 의미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11절에 보면 육체로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할례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였어요. 증표. 계약서와 같습니다. 할례 받는 것은. 근데 할례가 없다는 것은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당신이 일을 하면은 하루에 얼마씩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일을 한 대로 어때요? 돈을 받죠. 그런데 이 약속이 없어요. 근데 그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그 사람은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봉사한 사람이에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무할례자는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외인입니다. 바깥 사람.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죠? 소망이 없으면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절망스러운 존재.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주먹을 믿는 사람. 내 주먹을 믿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BC, 주전,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신앙을 갖기 전에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AD, 주후라고 그러죠.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럽니다. 이거 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왔어요.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 13절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가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이게 이 그리스도의 피가 신약에 나타나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였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잖아요. 예. 평생 원수. 내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원수. 원수가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죠? 아니에요? 예. 평생 원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생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수지간이 아니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그 말이죠.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소망이 있는 자와 절망이 있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다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이제는 하나가 됐어요. 와, 놀라운 일이. 예. 이 일을 위해서 이 막혀 있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누가 허물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허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막힌 답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 구약의 모세 율법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폐해졌어요. 율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언약이 바뀌게 돼요. 새롭게 갱신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새 법은 과거의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엄청난 법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실제로 사람을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은 그 법이 더 세졌어요.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사람을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은 모세의 법을 이미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이 새 언약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한 새 사람을 짓는다고 그러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둘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는 원수된 것이 사라졌다고 그러죠. 아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와요. 아, 평안, 샬롬, 하나님의 평안. 예.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너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 이것이 다시는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주님 오신 주님의 시대에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 뭘까요? 권속. 어려운 표현이죠.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가족. 이제 가족이 됐어요. 과거에 권속하면은 어떤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냐면 혈통으로서 맺어진 가족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양아들, 그러니까 수양으로 입양해서 얻은 아들, 딸들도 다 권속에 들어가고 그 집안의 종들도 다 권속에 들어가요. 전부 다 권속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부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실 것입니다.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너희는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던 너희는 너희의 삶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요, 뭘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이거 합하면은 뭡니까? 신구약 성경. 그러면은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사도들, 신약 성경. 선지자들은요, 구약 성경.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아니, 사도들은 뭐예요? 신약 성경. 선지자들은요, 구약 성경.
그럼 이걸 합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 그러면은 교회의 가장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성경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그 시작점은 뭐예요?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옆에 붙어 있는 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 또 붙어 있는 돌들은요?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2021년까지 왔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느 귀퉁이 한 귀퉁이에 벽돌로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운데 교회. 그 가운데에 있겠네. 가운데에 어느 한쪽에 붙어 있어야겠죠? 시멘트로 발라지든지 흙으로 메워지든지 아무튼 뭔가 하나에 놔져 있어야겠죠. 우리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무슨 기초 위에 있어야 돼요? 성경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서 밝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기초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받아합시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자.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자. 경청하면서 성경을 읽자. 겸손하게 성경을 읽자. 헌신적으로 성경을 읽자.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자.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자. 삶의 변화를 위해 성경을 읽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혼자서 성경도 읽지만 공동체로 함께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여기에서 복음은 무엇이지? 겸손하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하고자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나아가 헌신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한 시간에 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성경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헌신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삶의 어떤 변화를 내가 가져가야 할지
그런 마음 자세로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쌓여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와 언약의 성취를 두고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신약을 우리는 읽어갈 때마다 구약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창조 언약이, 아담 언약이, 노아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 언약이, 다윗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나아가 새 창조가 이루어지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서 새 땅에 들어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함께 또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그래서 신약의 또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읽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약 성경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며 묵상하고 성경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